사랑하는 크로스웨이 11기 성경 공부 수강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은 장례식이 발인이 오후 1시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그 장례 일정이 아마 저녁 시간에 까딱하면 좀 더 늦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무래도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비록 얼굴을 대하고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출석 체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선일 권사님, 김미란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서원주 집사님, 유구미 집사님, 유선자 성도님, 유지연 집사님, 서금경 성도님, 이명재 집사님, 이병석 권사님, 이용순 권사님, 이정민 집사님, 이진수 성도님, 정의순 권사님, 지은미 집사님, 최미선 성도님, 최영영 성도님, 최은실 권사님, 황미경 집사님, 황상철 집사님, 네, 모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오늘 22과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4시간 공부를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1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복습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그런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답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이죠. 본성적으로 율법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가 이룬 어떤 성과, 우리가 행한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율법을 어느 인간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십자가 위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죄의 굴레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을 분명하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죄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윤리의 문제.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범법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핵심적인 죄의 개념이 뭐냐면은 오늘 네 가지 개념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관역을. 예? 잘못된 그런 그 관역을 향하여서 화를 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 모든 그런 그 인생의 동기들이 관역이 마치 빗나간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프토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금지된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선을 넘어가는 것, 파라바시스,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도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죄가 뭐냐 하면은 아노미아, 거역과 모욕,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쨌든 핵심적인 그런 그 죄의 개념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그런 그 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죄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죄의 온도가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나쁜 그러한 그 죄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그 깽단이 살인을 그 준비하는 그림, 이건 도박에 빠진 그림, 이거는 무력하게 일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구분을 짓지만, 예? 죄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경범, 이거는 중범, 이거는 아주 큰 죄, 이렇게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죄에 대해서는 이 눈이 뭐를 보고 있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보고 있느냐, 뭘 보고 있느냐. 예? 이 눈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잘못되면은 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모든 잘못된 그런 그 죄의 그런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해를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조금 죄를 해로운 그런 그 일을 하니까 더 많은 해로운 일을 하니까 이제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신다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음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린 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계곡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구렁텅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계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곡을 뛰어넘기 위해서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이제 행하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게 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도 이야기하시지만 이것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하지 아니한 바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요. 계곡을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그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됐다. 이러고서 이제 이 계곡을 지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거치는 자가 되어가지고 율법이 결국은 율법의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 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구속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턴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턴먼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좀 분해해 보면은 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어턴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에, 여기가 이제 생명선, 이 배를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혹은 구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대부분의 그러한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구명정을 잡는데 이 왼쪽 것을 잡습니다. 이 왼쪽 거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생명성 구원선에 이 생명의 그런 로프가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긴 로프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생명선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구명정을 딱 붙잡을 때에 이 배로부터 우리는 끌려져서 이 생명선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구명정을 붙잡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구명정을 붙잡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지식. 예?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했느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을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게 되고 어떤 것도 다 이제 뒤로 미루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과 동의와 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그 믿음의 등급이 있느냐? 그런 등급은 없지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그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y, through, 그 다음에 for. 예.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through 믿음을 통하여, 예,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서비스, 섬기기 위하여, 예, 섬김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by grace, through faith, for servi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섬김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22과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런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요. 영생. 자,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오후에 치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두 개의 그림입니다. 두 개의 그림, 두 개의 그림. 이 두 개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라는 그 이야기는 위에는 이게 유대교의 영생관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입니다. 아래는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날이 이르게 되면은 그때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에 가봐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죽음의 그 자리에 맞닥뜨려 봐야, 예, 그 심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그 자리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
2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25절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자,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심판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그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은 사실은 두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현세 그리고 오는 하나님 나라. 이 두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다 그 자리가 옮겨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뭔가요? 요 문이에요. 문입니다. 이게 이제 죽음인데요. 이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죽음이 곧 하나의 뭐가 됐습니까? 관문이 되었다. 예. 그냥 통과 의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문인 거예요. 문. 예. 이 문, 여기 보면은 이 녹색 꼬다리가 있잖아요. 예. 이 녹색의 이 꼬다리는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은 227쪽 3번 이 예수님 3번에 보면은 죽은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이미 존재하였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데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쾌하지 않은 일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아니한 것이지요. 예,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익스체인지에 관한 그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이 죄의 삭신 사망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그림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어 복 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4절에 보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갈라졌다는 거에 마지막 때에 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가르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미 갈라졌어요. 갈라 놓으셨어요. 갈라 놓으신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갈라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갈라 놓은 것을 다만 예.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그리고 내 나라를 이어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환영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번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환영과 칭찬의 말을 들은 자들은 자신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떤 공로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있는 영원한 정죄를 받은 자들은 그들이 이웃에게 어떤 애를 가하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는 일에만 일생을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이웃을 위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체, 죄와 그 다음에 생명을 교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근거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근거.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혹은 상급받는 근거는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들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 그 모습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구원을 받느냐? 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행위를 위해서. 자,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접받는 근거는 은혜 때문이고 칭찬의 근거는 우리 행위 때문이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행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결과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아 이와 같이 행하자. 예. 이게 웨슬리가 평생토록 외쳤던 슬로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이걸 살펴봤죠.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는 거다. by 행위가 아니라 for 행위. 예. by 서비스가 아니고 for 서비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천국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상의 그런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천상의 그러한 그 모습은 뭐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잖아요. 이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예.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잔치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가운데 이 의자가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어린 양 뒤로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요 그림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를 않은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제가 지울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 뒤에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린 양 뒤에. 예. 자,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싸고 네 군데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인격이 있습니다. 인자, 지혜로운 인자.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네요. 이게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자복음, 또 송아지복음, 그 다음에 인자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복음,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러한 그 형상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어미로우심을 나타내는 거고 이 소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인자는 인격인데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독수리는 무소부지하심 나타내는 이와 같은 걸로 우리가 좀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조금 좀 더 보도록 하지요. 여기 지금 이 멸관이 몇 개냐면 모두 24개입니다. 예. 24개. 24 장로가 나와 가지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흰 세마포를 입었지요. 이 24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원받은 성도를 지금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성도 대표. 그래서 24, 12 해가지고 24 장로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지금 이렇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뭐예요? 예? 세상 모든 임금들이 혹은 피조물들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천사와 천사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와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 땅에서 죽잖아요. 예? 나의 죽음 혹은 우리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죽음이죠. 예.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그러한 그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와 같은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찬양하라. 예. 오직 그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복습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동시간대에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 알차게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수료하고 나서 그 좋은 그런 그 프로그램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비록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열심히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찬양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